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네. 네,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사람 이 땅에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23절에 그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그렇게 그냥 막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가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막지 않으시고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적으로 다른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본인이 생각할 땐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자연 만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바른 관계여야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세상과 사회와 피조물 다른 자연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이런 의문점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은 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엔 각종 음란 행위와 매춘과 동성애가 성행했거든요. 그로 인하다 보니까 문란한 그런 성적 관계는 질병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결과를 그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음란한 종교 의식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인간을 막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역시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 성적 타락이 에 그러나 정상이라고 합리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가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인해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가정 관계, 이성 관계를 다른 잘못된 관계로 바꾸어 버리고, 남자들도 여자와의 바른 관계, 그래서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 있는, 그래서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존재가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자녀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인류는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 자녀를 못 낳으면 그러면 생명의 유지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그 더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그러면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면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고 탁월한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져 버린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죄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잘못된 짓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어 결국 성적인 타락은 질병으로 이어져 오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보면 그로 인해서 생겨진 수많은 질병들이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죄를,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숨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학원 강사인가요?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감추고 숨기고 학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으로 다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전염을 일으켜 말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는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8 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음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결국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나를 하나님 막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달려가서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어, 내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달리지 않게 하실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막지 않으신 결과는, 나타나는 결과는 2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참,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 미워함, 불손함, 오만함, 자랑함, 악을 꾸미는 모략, 부모 거역, 우매함, 신의가 없음,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결과이죠. 그래서 죄악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죄로 인하여 생겨진 삶의 결과들이고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러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죄의 결과들 아닙니까? 그래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허망해지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우상숭배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거고, 우상숭배를 그냥 두면은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네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그 공정한 법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서로를 두둔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합리화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동성애자들은 자꾸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거죠. 이태원의 그 게이바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성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합리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죄야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나는 아무 괜찮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찬성하고 동조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요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재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죄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징계가 없다고 해서 성적인 타락, 불경건함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상황,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황, 그것이 가장 큰 진노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작은 죄라도 지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너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가만히 둘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진짜 아들일 수 있겠느냐. 작은 죄를 지을 때도 그냥 두지 않고 당장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죄악이 불신자들에게만 큰 문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런 삶이 심지어 성까지도 대표적인 게 이제 성이죠. 그런 성을 무분별하게 합당치 않게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결과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의 결과들이 그 외에도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 악행, 탐욕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는 수치와 죽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찾아 나가는 삶을 매일매일 추구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를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생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통로로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변에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